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8장, 19장, 이제 2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정말 귀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3월에 요한복음을 쭉 하다가 이제 3월에 다시 다른 책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다루고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왔고요.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쭉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인성도 강조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신성,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가 여러 가지 표적과 비유로 증명이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죠. 18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9장 부활하시는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 19장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적어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같이 있었던 그 요한의 시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고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평소에 많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좀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9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 가시는지,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18장의 내용이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에게서 어떠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지 못합니다. 적어도 사형을 하려면 로마 정부에 직접적으로 저항을 하고 어떤 반란 행위를 했거나 혹은 극악한 죄인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이 로마의 통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분쟁, 종교적인 이슈일 뿐이지 전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중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매를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이 민중들의 여론에 밀려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여론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출세길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빌라도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처참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정말 왕들이나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치르게 되는 것으로 이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6월절 만찬 내용이 무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른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내용을 한 장 또는 몇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럼 유언을 하시는 거죠.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또 진리도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13장,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4장에 걸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그날 가르치셨던 것을 마음에 다 담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죠. 그 말씀을 한 지 벌써 약 한 60년 후에 이 책을 기록했으니까 AD에 약 한 30년에 예수님이 솟아났다고 한다면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AD 90년 전후니까 거의 한 5, 60년을 요한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의 기도의 내용인데 본문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제 잡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내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셨던 것을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가르치시고 장소를 옮겨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그 장소를 옮긴 것을 뒤로 빼고 기도를 앞에 연결해서 가르쳤고 그들에게 안심시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이제 그대로 고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다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저들도 사랑해달라. 저들을 지켜달라.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땅에 혼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어서 요한은 특별히 이것을 13장에 앞에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는 18장 1절에서 잡혀가는 그 사이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군병들이 바로 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군병들은 로마 군인들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지배를 받는 민족이니 무슨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한 수비대 정도,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천 명 단위가 아닌 몇백 명 정도의 소규모 군인들로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성전 수비대 정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는 직속 부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죠? 저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인데 나를 모르느냐라는 의미와 이 옆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잡아갈 자들이 아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나만 잡아가라. 그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라고 하는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분의 힘, 이것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 힘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귀신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두려운 존재예요. 군병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좀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 한 사람 잡으러 오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무슨 장풍이라도 날릴까봐,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뒤로 그냥 발라당 자빠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아람 군대를 사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신 거죠. 순수히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자유의지를 근거로 합니다. 자발성을 근거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억지로, 조건으로 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고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힘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결정하시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한 가지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정말 이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우리가 그 부모의 진실된 사랑은 뭡니까?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 그러죠. 그 종의 귀를 내리쳤는데, 귀를 치려고 쳤는지 아니면은 어디를 치려고 그도 겁을 먹었겠죠. 휘둘렀는데 그게 마침 귀에 맞아서 귀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를 다시 주워서 그에 붙여주셨고 이렇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의 언약에 따라서 나에게 이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내가 마시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너희가 앞에서 이렇게 막는다고 내가 그 길을 포기하겠느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라고 강하게 저항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순간에도 지금 그의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뭔데 우리 스승을 잡아가.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어려움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 그걸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떠한 제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여러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잡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로 같으면 경찰서에 간다든지 법원으로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법기관에 가서 그를 신문하고 그의 죄를 가리겠죠. 근데 당시에 사법권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권과 입법권과 통치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를 지도하는 것은 대제사장. 오늘날 이란이 좀 그런 형태를 갖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원로의 회의에 이제 주관자고 그 원로의 회의가 모든 입법 또 정치적인 것까지 다 하는데 그들의 그 근본이 뭐냐면 코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이 약간 일치되는 측면이 이란에 보면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권을 그들은 무시하고 여성들에게 이 얼굴을 완전히 눈만 가리고 완전히 뒤집어 쓰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아직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고 또 나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또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2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네,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럼 안나스는 누굽니까? 그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단순히 장인만이 아니라 6년에서 AD 6년에서 15년 동안 약 9년 동안을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던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배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사회를 주물락주물락하는 실제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도자에게 먼저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장인 안나스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는 18년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이 집안, 안나스 집안이 무려 계속 몇십 년 동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또 나중에는 아들이 끝나니까 사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제 뺑뺑이를 도시는 거죠. 안나스에게 갔다가 또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나중에는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오는 그런 그 몇 사람의 그 지도자들을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방의 지도자나 또 그와 권력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나 모두 다 뭐예요?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때 독특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가 혼자서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그가 은밀히 대제사장 집들에 살며시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그 안에서 있는 일하는 하인들에게 발각이 돼서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큰 그림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가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 부인하게 됐는지를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몬만 간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이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걸 봐서는 이 자는 이전에 상당히 유대교의 굉장히 신봉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표현상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표현은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정컨대 많은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정확히 그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 치고는 너무 자세하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용기를 내서, 그는 이 대제사장 집에 평소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대제사장과 안면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약간은 그 변호인 자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가 혹시 무슨 이야기라도 할까 이런 심정으로 아마 거기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따라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서우니까 더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한이 들어오지 못하고 무서워서 서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여종을 보냅니다.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저기 가서 저기 서 있는 사람 좀 오라고 하시오. 그 종에게 부탁을 하니까 종이 가서 여종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래요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지금 겁에 질린 상황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예수께서 너가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성전에서 하고 다니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 또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대로 빨리 해라. 너희가 내 가르침을 몰라서 나에게 묻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니까 옆에 있던 아랫사람, 이제 대제사장의 비서나 그 옆에 있던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손으로 친다. 얼굴을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명명백백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말한 것을 숨기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 의도를 숨기고 무력으로 예수님을 짓누르고 지금 이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도 정의라든지 진실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나스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란 작자라, 이놈이 예수구나 확인만 하고 이제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그대로 보냅니다. 이때 다시 요한은 그 장면을, 그러니까 지금 한 공간에, 대제사장의 집안에 예수님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신문을 받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지금 그런 두 장면을 요한은 교차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나중에 또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그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 보러 저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요? 라고 이 여종이 무슨 그걸 문제 삼으려고 말을 했겠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그러나 그는 지레 겁을 먹고 마치 이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까지 해놨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겁이 나니까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 쬐는 대로 가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불을 쬐고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요? 라고 묻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또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게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종인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의 한 사람은 종이고 또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 수하 부하로서 군인이고 다 같은 그 집안이 다 해먹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친척도 그 자기 친척을 따라서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이에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예수님에 에 대해서 저주하며 부인했다 돼 있어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지키는 여종, 또 대제사장 종 하나 말고의 친척,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상황을 잘 아는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당한 내용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요한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여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신문받았던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지도자는 로마의 이제 통치자 빌라도가 그들의 지도자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그가 사형에 처하게 됐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예수를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는 객관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객관적인데도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을 마치 흉악범으로 혹은 반란자로 이렇게 몰아서 사형에 처하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빌라도가 있는 그 집무 공간, 그의 집과 이제 사무실이죠. 새벽이라. 새벽이 뭐냐면 밤새 지금 신문을 한 거예요. 밤새 끌고 다닌 겁니다. 밤 12시에 잡으러 와서 안나스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몇 시간 신문하고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신문을 하고, 그래서 아마 새벽 5시, 6시쯤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해 떠오르기 전까지 이를 죽여야 되니까 6월절이 오기 전에 밤새 예수님을 데리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정해질 때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그들의 그 종교법상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집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너희가 이렇게 새벽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보낸,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물급들이 다 보낸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지금 고발하는 거냐? 그러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을 하라.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볼 때는 뭐 죽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당시에 사용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보면은 사도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그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풀어주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법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럼 이제 빌라도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도 보니까 종교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라는 것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아마도 혁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그 식량을 빼앗고, 왜냐하면 그들도 이 혁명군을 유지하기 식량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강도라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18장이 맞춰지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은 없고 그렇다고 또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하니까 그가 내린 어떤 타협점은 뭐였냐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사형언도를 내리고 나서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집행 순서가 요한하고 누가하고 마태하고 마가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전체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세워다 놓고 다시 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석방하랴 하지 말랴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사형언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사형언도를 내리고 나서 군인들이 끌고 가서 예수를 매질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다를 때는 그것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른 것을 생략한 것, 좀 간략하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풀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신문을 받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매를 때립니다. 태형을 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세웠지만 결국은 그들이 압력에 굴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리고 끌고 내려가서 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사형언도가 나고 또 매를 맞은 거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니면 이제 마태와 마가는 신문을 하고 앞에 매 맞은 부분을 생략한 겁니다. 생략하고 사형언도가 내고 뒤에 매 맞은 것만, 요한은 뒤에 매 맞은 것을 생략한 거죠. 앞에 매 맞은 것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쨌든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만시창이가 된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냥 몇 대 이렇게 뭐 손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린 정도가 아니라 그 쇠 갈고리가 있는 채찍으로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이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계속해서 흐르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약 12시 전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오후 3시, 약 3시간 만에 그렇게 죽는, 원래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안 죽습니다. 나머지 두 죄수들은 빨리 죽지 않는데 유월절이 오기 전에 죽어야 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고 돼 있어요.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지탱하지 못하도록 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일찍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꺾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몸이 밑으로 축 처져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 위로 올라오고 몸은 머리 무게 때문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죽습니다. 다리로 이렇게 지탱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러기도 전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피를 다 흘리고 기력이 다 벌써 매를 하도 심하게 맞아서. 그래서 앞에서도 맞고 뒤에서도 맞고 무진장 맞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내가 때렸으니까 그럼 좀 된 거 아니냐, 석방시켜도 되지 않냐라고 빌라도는 나름대로 타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런데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빌라도가 답답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의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냔 말이야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라고 이해를 했겠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큰 죄가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죽을 필요가 없었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억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악한 생각과 그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죠. 근데 그 억울함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고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본색이 나온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놓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는 이 얼마나 진짜를 거짓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거야말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아닙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가 당한 사람이 낸 것으로 뒤집는, 살인한 자가 자기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자, 이게 사단이 쓰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 아니에요. 거짓에 그 눈이 멀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것 아닙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양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그 부인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제발 죽이지 말게 하소서라고 옆에서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양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양심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대로 살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냐. 그 세상 사람들이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거짓을 선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 뇌물을 받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들먹입니다. 그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인데 그게 반역이 아니냐? 그런 자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겉은 왕이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이게 무슨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왕입니까? 아니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 억지에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박게 하소서 막 계속 사람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또 확인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항상, 예루살렘 지역은 항상 소요가 일어나고 저항이 강한 곳이. 그래서 빌라도가 온 건데, 자기가 그 땅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경영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까지 아부해요.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들은 하나님도 사실은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자들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문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만 그 실상은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 아닙니까? 결국 빌라도는 정의를, 진리를 찾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찾아오려 하니까 마음을 싹 뒤바꿔서 그를 십자가에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그들의 그 악한 자기들의 그 이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들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권이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그 권세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고, 빌라도 역시 자신의 출세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결국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들이 성취가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원래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겉옷, 신발 다 사형집행을 했던 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가져가야 그나마 집에 가서 쓸 수라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이라든지 구약에 보면 이러한 예언들이 결국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이게 요한입니다.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마리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여 저 요한이 저 대신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요한에게 너가 저 여인을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이 땅의 삶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보호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지금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다 갚았다. 활부, 또 월부,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 카드값,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완납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의 무거운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신 지불받았음을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돌아가신 예수님, 누가 장례를 합니까? 이제 안식일이 곧 오니까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다리를 꺾어야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어야 시체를 치우죠. 놔두면 이틀 3일 갑니다. 이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신음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열흘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빨리 죽게 되고, 그래서 시체를 치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미 그 양쪽에 있는 사람을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워낙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대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건 뭐예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됩니다. 혈청과 혈액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온몸의 순환이 이제 멈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기절했다? 그 절대 아닙니다. 또 뭐 영이었다? 아닙니다. 실제 몸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백부장이 그러죠.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또 이제 성경에서 예언됐던 것 그대로 됐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뭐 여러 이제 스가랴서도 있고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뼈를 꺾지 않습니까? 다 이런 어떤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도 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니까 권력이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빨리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단위는 굉장히 몇십 킬로 정도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치면요, 이게요 몇십억 이상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여기저기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한 번도 누가 쓰지 않은 무덤에 거기에 시신을 옮겨놓고, 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략, 침향, 이 100리트라, 이것은요 왕들이 또는 왕족이 사망했을 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그를 모시고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왜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렀냐. 물론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어찌 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풀려지고 주님의 자녀의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 안에,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그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